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변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멀리서 지금 막 그것만해서는 전쟁이 막 터지는 그 지역에서 오셨어요.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고요. 웃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레바논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혹시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레바논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래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레바논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점령해야 할 땅의 경계로 말씀하신 곳입니다.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즉 가나안 땅의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돈, 두로 이런 성경의 지명이 그대로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인구는 35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유일하게 이슬람이 국교가 아닌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종파는 기독교 카톨릭 종파고요. 이 15개 종파가 지난 75년부터 89년도까지 15년 동안 전쟁을 벌일 정도로 종파 간의 갈등이 심하고 전쟁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발전이 조금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다 기독교 사역자 비자를 받아서 무슬림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동 그러면 다 어려우신 줄 아셨죠? 레바논은 저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나라에 시리아 난민이 200만이 들어왔고요. 레바논 정부는 이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해줄 수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전국민 파업이 지난 2019년부터 6개월 동안 있어서 시위대가 광장을 차지하고 도로를 점령하고 그러고 있다가 레바논은 부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얼마까지 올랐냐면 100배까지 올랐습니다. 100원이 오른 게 아니라 100배가 오르면서 현지화가 완전히
종이로 전락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국민들의 40%가 빈곤층이 되고, 그러다가 바로 온 게 코로나가 또 왔고요. 그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기 직전에 베이루트 항구에서 폭발 사건이 있어서 내각과 총리가 사퇴하는 그런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래도 그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조금 정상을 좀 찾아가는가 했더니 헤즈볼라, 시아파, 레바논에 있는 시아파 종파입니다. 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2023년 10월부터 시작이 돼서요. 지금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좀 어렵게 위험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전쟁이 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워낙 정밀하게 타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레바논 사람들과 이 레바논에 들어와 있는 시리아 난민들은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복음을 듣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회심의 역사가 레바논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아랍,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유례없는 복음 전도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도하는 일들, 그다음에 전도한 회심자들이죠. 여러분들은 개종자라는 말이 편한데 저희는 회심자라고 보통 부르고 새신자라고 부릅니다. 무슬림 배경을 갖고 있는 이분들 전도하고, 전도된 사람들 양육하고, 그리고 전도 훈련을 해서 스스로 전도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필요가 있고 너무 많은 요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스케줄을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역들이 필요하고 있고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만남을 요청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난민 아이들 교육하는,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기회가 안 되다 보니까 교육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축구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어디나 축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레바논에 와 있는 시리아 난민 아이들은 전문 코치로부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레바논에서 저희 아이들이 한 30년, 40년, 30년 축구를 하고 축구를 가르치고 있는 전문 코치로부터 축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지역에서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저희 팀을 만나기를 싫어해요. 이제는 만나면 이제 아주 크게 지고 팀에 분란이 일어나고 현지인 코치가 아주 곤란한 지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이들은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바논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축구 외에는 인생에 다른 꿈과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걸고 축구를 합니다. 3km, 4km, 5km를 비를 맞으면서 훈련을 오고요. 눈을 맞으면서 오고, 제가 아주 그냥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미칠 지경입니다. 좀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닫아버리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피로도 있고 계속해서 경기도 이제 시합을 붙여줘야 되고 또 진로도 찾아가 줘야 되고, 제가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사람인지라 운동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딱 보셔도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아이들 축구하는 일들 하고 있고요. 또 시리아 안에 있는 개신교 교회를 돕는, 또 시리아가 오랫동안 내전이 있고 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학대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을 한국에 있는 교회들하고 같이 해서 현장에서 제가 그 모니터하고 코디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레바논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스포츠 모든 것이 열면 그냥 사역이 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선교지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한국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좋은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전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고 오늘 본문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너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설교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 1장,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지 않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 너무 세게 오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깨워서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등장을 해서 요나를 3일 동안 뱃속에 있게 합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응답하셔서 요나를 니느웨 땅에 가도록 했고요.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할 그 큰 니느웨를 요나가 한나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근데 니느웨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이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풍랑을 만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다 끝나면 너무 좋죠. 편하죠. 이야기도 쉽고. 그런데 사장이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토리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마지막에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읽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1장 9절에 보면 요나가 풍랑을 만날 때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런데 요나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를 않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불순종하고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무슨 말씀을 선포할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을 맡고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도 하고 주위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이 명확하게 하신 말씀에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또 때때로 그렇게 또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쉽지만은 않죠. 요나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요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4장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4장 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요나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더 편하게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볼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니느웨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것이 요나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하고 계속 역사적으로 대립하고 전쟁하고 갈등하고 학대하고 뭐 이런 나라였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일제 일본 같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저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저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되죠. 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 안 되죠. 저들은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이 니느웨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 보면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을 보기 싫다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우리나라 분들이 얘기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지었다라고 4장 5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요. 성읍 동쪽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무슨 일이겠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니느웨를 향해서도 저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성내고 화내면서 따지고 불평하고 했던 그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편하고 내가 오늘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잘 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않나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다시 한번 요나의 삶을 꼼꼼하게 보면 요나가 원하는 대로, 요나가 기대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죠. 한 번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바로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고기 배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가면 되는데 또 니느웨로 갔어요. 저 니느웨가 구원받기 싫은데 3일 동안 걸을 그 큰 니느웨 성읍을 한나절 돌면서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막 회개합니다. 이게 요나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 장면을 보면서 요나가 참지 못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박넝쿨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박넝쿨 밑에서 시원하게 40일 동안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갉아먹으니까 이게 또 햇볕이 뜨거워서 시들죠. 뜨거운 햇볕에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게 했습니다. 라면서 또 성을 냅니다. 어찌 보면 요나의 삶은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꼬이고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일이 발생이 되죠. 그게 우리의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이제 좀 할만하면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또 펼쳐지고 이러면서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이 저의 삶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요나의 삶을 보면요, 풍랑이 오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물고기가 왔는데 그 물고기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뜨거운 동풍이 오고 벌레가 오고 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왜 그래야만 했는가? 왜 우리의 인생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기도하지 않는 대로, 기대하지 않는 대로 상황이 펼쳐질까? 그러면 우리는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이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과연 나만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계속 왔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시간 삶의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뒤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이라도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꼬였다면 그 꼬인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요나서가 그것을 증명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펼쳐지고 이러면요, 하나님은 필요 없으세요.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 떠나겠죠.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니라 그거는 화입니다. 재앙입니다. 어려움이 펼쳐지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셨을까?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열방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천하 만국 열방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무엇일까? 요나는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수고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었고 이 박넝쿨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시들어 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화내고 성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막 대들고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니느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니느웨였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니느웨만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존재, 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나였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죄악이 나한테 찼다라고 얘기하면서 니느웨를 부르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성질이 좀 급한 저 같으면요, 그 순간 요나는 끝났어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면 되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것이 니느웨였다면 요나는 여기서 끝났어야죠. 그런데 굳이 풍랑을 보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로 어려움이 빠져듭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물고기가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는 또 무슨 죄가 있어요? 3일 동안 요나를 배에 안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벌레도 동풍도 뜨거운 햇볕도 계속해서 예비하시고 보내십니다. 왜요? 요나 하나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는 그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나서의 전체 스토리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사, 하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사장에 성내고 화내고 따지고 불평하는 그 요나에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박넝쿨을 통해서 또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4장 10절 11절에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했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성내시면서 요나를 가르치고 계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애절한 마음으로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요나야, 이렇게도 너는 내 마음을 모르느냐라고 얘기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왜요? 요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마음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요나에게 끝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가르치고 계세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빠져 있어서 저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성내고 화냈던 그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와서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그 요나를 변화시키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멀리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끝까지 말씀하시고 그 요나를 들어서 결국 니느웨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도 나누시면서 그 요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요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오늘 하루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